요즘은 유리가 많이 발달해서 40층, 50층 되는 이런 건물들 외벽을 유리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물들 중에서는 빛을 차단을 시켜서 건물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유리로 건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유리를 쓰면 안에서는 전망이 잘 보이게 되지만 또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생활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 안에서는 밖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밖에서 안을 보니까 샤워하는 거,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 잠자는 거 다 보인다면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 취조실에 이렇게 가보면 취조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밖에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밖에서 또 다른 경찰들이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들 다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취조실만이 아니라 이런 가수가 노래 부르는 이런 공연장에 가도 사실 가수는 그 앞에 비치는 조명 때문에 그 관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커먼 가운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사람의 눈입니다. 관중들은 그 가수의 일거수일투족, 표정, 춤추는 거 다 보지만 가수는 사실은 관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면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사실은 두 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인데, 우리 인간 세상은 세상 밖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머리나 능력을 믿고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세계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활동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는 이런 극장에 가보면 뒤에 조그만한 컨트롤 박스라고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엔지니어는 무대의 시설 전체를 조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무대가 회전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조명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개가 생기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는 이 모든 효과 시설들을 컨트롤 박스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간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 많이 가지고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신경질을 낼 것입니다.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한데 내 모든 것을 누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 우울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왕 누군가 보고 있다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표정도 좀 좋은 표정을 짓고 말도 좀 멋진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이런 활동들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도시나 이 건물에는
웬만한 곳은 다 CCTV가 있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남의 물건을 가진다든지 못된 짓을 하면은 결국 다 보고 있고 찍히고 있기 때문에 범인으로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야망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할 그 야망을 가지고 주위 나라들을 정복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숙제를 받았는데 숙제를 잃어버린 것 같다. 과제물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잊어버린 꿈을 기억을 해놔라, 해석을 해내라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면서 꾸었다가 또 그걸 잊어버린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전부 다 알아내었고 또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이 잊어버렸던 그 꿈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그 해석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린 꿈을 기억을 해낸다는 건 신이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것인데, 잊어버린 꿈을 알아낸다면 그 해석도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머릿속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을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지워졌던 프로그램의 자료가 그대로 다 재생이 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적신진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자기가 알아낸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밤에 그 왕의 그 꿈이 생각나는 것을 보고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내가 왕의 꿈을 알아내었다 이러니까 그 시위대장은 다니엘을 즉시 왕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도대체 너가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알아내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또는 점술가들에게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 한 것은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알아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도 못 알아냅니다. 그렇지만 신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꿈을 입력을 시켰다면 너희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신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라 이런 뜻이지,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 앞에서 자기가 이 왕의 꿈을 알아내었다면 자기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의 꿈을 알아낸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쉽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영어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대를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이야기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주자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관객들이 자기 그 음악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객들 중에서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열심히 이제 연주하는 것은 그 열정과 또 그 음악이 가지는 그 아름다움, 이것을 이제 결국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음악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 앞에 연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연주자들도 막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도 독일에 가서는 베토벤을 잘 연주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베토벤 악보를 가져가 펼쳐놓고 듣는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빼먹고 넘어가는구나, 요거는 대충 엉터리로 치는 거. 그러니까 베토벤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스크바 가가지고는 그 차이코프스키 잘 연주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악보를 가져가 펼쳐놓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핸드폰이 울려서 그렇지 절대로 악보 펴놓고 모르지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멋지게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유다를 정복한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거기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바빌론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봐야 자기가 정복했던 여러 그 민족들의 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글을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야 시끄럽다 망한 나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자기가 너무 중요한 지금 꿈을 잊어버렸고 다니엘이 그 꿈을 안다고 말하고 그 신이 알려주었다고 이러니까 일단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리면 죽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왕의 머릿속에 입력을 시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할 때 보면 이제 막대 인형을 가지고 이제 줄로 막 조절을 하면 인형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움직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이런 내용을 입력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거나 죽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공부 짜다리 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살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살 수 있고 딱 한 명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평소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는 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면 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피해를
돌이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위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남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고 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때에 목숨 딱 걸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요거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고 이러지만 사실 그 준비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왕이나 대통령이 혼자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한 것을 가지고 계획으로 밀어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실천이 되지 않아. 심지어는 나쁜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니엘은 무슨 이야기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당신의 머릿속에 넣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가 이 꿈을 알게 된 것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처지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꿈이 무슨 것이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고 굉장한 쇼크를 받았는데 그리고 딱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신상이었던 무시무시하게 생긴 엄청나게 큰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바로 그거를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 본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인데 아주 무서운 신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재질이 이렇게 붙여진 것이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다리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일부는 또 쇠가 모자라서 그런지 진흙으로 붙여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꿈은 굉장히 무섭게 생긴, 기괴하게 생긴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머리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점점 재료의 질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아예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흙으로 일부를 갖다 붙인 이런 아주 좀 좋지 못한 이런 신상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 무서운 신상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무시무시한 이 신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공중에 돌이 하나 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람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이 돌이 와서 이 신상에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치니까 무너져서 부서지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서 금과 은과 녹과 쇠가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얼만큼 커지는가 하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엄청나게 큰 이런 큰 돌이 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37절과 38절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세계적인 대제국은 너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전에도 큰 나라도 있었고 작은 나라도 있었고 공격하는 나라도 있었고 이러지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세계 대제국은 너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권력을 주게 됩니다. 비유를 들면 들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수는 이런 권력을 너부갓네살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부갓네살은 권력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부갓네살에게 이런 큰 권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많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라 왕들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고 여자들을 뺏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쳐부수는 몽둥이로 너부갓네살에게 이런 큰 권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너부갓네살이 부수는 대상은 우상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절대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유다가 망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 너무 잘 보이려고 하나님만 못 믿어가지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기는 바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겟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 유다는 망할 필요가 이 몽둥이에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과 손잡으려고 괜히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타겟트가 되어서 먼저 몽둥이로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너부갓네살의 그 야망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너 꿈은 이루어질 거다. 너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세계의 금이란 금은 다 끌고 모아서 바벨론 성을 세우게 전 세계의 금은 바벨론에게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이 원하는 게 이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계속되는 것인데 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나? 그 목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호두순 칩니다. 우습게 알고 세상 이야기하면 막 귀담아 듣고 따라가고 노트 필리하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선지자 두드리게 패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마음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바야 차라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볼 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찾으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바벨론을 부숴버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바벨론은 자기가 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을 가져봐야 10년이 못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도 늙어서 죽을 텐데 영원히 다스릴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말씀의 가치를 되찾으면서 바벨론은 갑자기 막 7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이제 메데와 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가 조인한 이 나라인데, 처음에는 메디아가 셌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미디아를 흡수를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의 특징은 은인데 이 돈나라입니다. 돈 나와라 뚝딱 페르시아입니다. 돈은 페르시아의 양탄자. 페르시아는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인도를, 간다라 제국을 정복을 하고 인도를 정복하고 에집트를 정복을 하는데, 무엇을 정복을 못하는가 하면 그리스를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크게 두 번 전쟁을 합니다. 다리오 때 전쟁을 하고 크세르크스 아닥사스다 때 정복을 두 분 다 집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 평지에서 집니다. 마라톤 평지는 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아테네 군인들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 10,000명을 이기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테네로서는 굉장한 승리였습니다. 마라톤 거기서 뛰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큰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30만 명이 오는데, 거기서 또 페르시아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이 그리스 쪽을 못 넘어가게 됩니다. 못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아테네가 최고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신으로 저 세계 제국 페르시아를 이겼다. 그래서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서 델로스 동맹이 낸 그 돈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에 많은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곧 몰락을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하고 싸워가지고 곧 몰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돈의 나라였습니다. 은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을 못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영웅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 우리는 막 다 그리스 이러지만 그리스 사람들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 차이가, 마케도니아 사람은 아주 야만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궁금했던 것이, 왜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갔을까? 서쪽으로 로마로 공격을 했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왜 동쪽으로 갔던가? 돈이 페르시아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갈리아, 게르만, 인간 살 데가 못 되는 야만족이었고, 브리테니아, 영국은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만 해도 그때까지는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나? 모르죠. 왜 동쪽으로 가는지 모르죠. 알렉산더는 돈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뭘 했는가 하면 자기는 문화의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전도사님 이래 불러달라고. 무슨 전도사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을 합쳐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서 이걸 세계에 퍼뜨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그리스를 막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스로 언어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이 70인경이라 해서 헬라말로 번역이 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 헬라어를 타고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30대에 죽습니다. 너무 일찍 죽고 부하에서 내토막이 나게 되는데 결국 시리아 쪽 왕조와 에집트 왕족이 막 싸우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대 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라는 문화의 나라입니다. 문화의 나라. 첫째는 권력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문화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정부도 보면은 결국은 돈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크다 하더라도 정부를 못 이깁니다. 정부가 막 법을 갖다 대어 가지고 세금 떼먹었지 이렇게 하면 그 기업 총수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되는데 돈이 권력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식 문화 이래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기업이 지원해주는 대학, 결국 돈이 있어야 대학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번째 나라는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이제 쇠같이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왜 이 로마가 그렇게 단단한 나라였는가? 로마는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크지도 않습니다. 게르만족들은 큽니다. 겨울에도 나체에다가 그냥 가죽 들러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로마 사람들은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가? 이 역사가들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철저한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초기엔 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파다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와서 땅 파고 이러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건면했습니다. 사치를 모르고 건면했고, 이 꽃갱이질을 하는 데는 완전히 선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좋은 의미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장점들을 막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뺏기는데 선수였습니다. 근데 나쁜 의미로 보면 사실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잡탕입니다. 남의 것을 막 그냥 받아들여서 잡탕으로 된 이런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중해에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해적에 인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특권을 주어가지고 3년 동안 특권을 가지고 이 해적을 소탕해라. 딱 40일 만에 해적을 완전히 소탕을 하게 폼페이우스가. 그리고 시리아도 정복하고 오면서 유다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갑니다. 자기는 예의를 지킨다고 칼을 벗고 그냥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이러면서 폼페이우스를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모든 이 국경을 다 없애버리고 도로를 만들어야 군인들이 빨리 이동하고 군수물자를 빨리 이동해서 전쟁을 신속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도로망을 다 만듭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복음 전도자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가 소탕했던 그 해적들이 있던 그 바다를, 그리고 그 도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네 번째 나라는 반은 쇠로 되어 있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좀 이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시민이 있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민은 시민법이 적용이 되고 시민이 아닌 사람, 노예라든지 속주민은 만민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질적인 두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틀립니다. 동로마는 그리스어를 쓰고 서로마는 라틴어를 쓰는 나중에 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 로마는 그 로마인과 야만족 사이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야만족이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로마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로마의 정치는 굉장히 고도의 속임수고 트릭입니다. 무슨 속임수고 트릭인가 하면
겉으로는 공화제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왕이 독재를 하는, 거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머리를 그렇게 굴린 겁니다. 그래서 공화제의 요소와 황제의 이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모든 것은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원로원의 허락을, 물론 자기가 다 하지만 원로원의 허락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 황제가 결국은 너무 큰 나라를 맡으면서 광기가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부터 시작해 다 광기를 일으켜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러면서 로마는 몰락을 해가게 됩니다. 로마는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순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진 큰 바위가 날아와서 발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 큰 신상이 무너져서 박살이 나게 되고, 금도 없어지고 은도 없어지고 전부 바람에 다 날려져서 바위가 전 세계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준비되었던,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되었던 그리스도의 나라는 로마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 때 탄생을 하셔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큰 바위로 비유했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이런 무슨 신상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이런 큰 바위가 되시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더라도 지켜주는 바위가 되시며, 그리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바위가 유리벽을 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유리벽을 이 바위가 깨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한적으로 막 오도록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느 이상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유리벽이 있다, 글래스 실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여성들이 이 벽을 깨웁니다. 벽을 깨가지고 대기업체 이사가 되기도 하고 CEO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성들의 유리벽을 지금 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 유리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이 유리벽을 이 바위, 이 그리스도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한적으로 오게 하고, 또 사람들은 넘어가게 하시고 막 오고 가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설마 다니엘이 자기가 잊어버린 이 꿈을 알아낼까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꿈을 알아냈다면 그 해석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도 선물을 주게 됩니다.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또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원래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에게 막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에게 임해야 될 이 환상이 느부갓네살의 머리에 입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독재자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영감과 능력이 독재자의 머릿속에, 이런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악한 사람의 머릿속에 영감이 임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금으로 나라를 만들고 돈으로 제국을 세우고 또 문화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벽이 부서지게 했습니다. 깨어지게 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유리벽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부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수천 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우리는 지금 그냥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냥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뭐 다 없어요. 로마도 지금 로마에 가면은 그냥 흔적만 유적으로 남아있고 지금은 전 세계를 미국, 중국, G2 같은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냉전 시대가 끝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게 헤쳐지고 모이고 이런 형편. 옛날에 우리가 동지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민족주의라든지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우리는 아직도 냉전이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민족주의하고 돈 문제로 막 해쳐모여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가 또 우리는 냉전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유리벽을 부수어서 은혜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했는데 왜 이 축복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떠들어 봐야 세상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벽을 부수었고 큰 바위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고 와서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며 사탄의 계략들은 다 실패하게 해서 다시는 청소년이나 많은 사람들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오만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이 영감이 독재자에게, 이 영감이 악한 자의 꿈으로 임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하늘 문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